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에서 13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하므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쁨의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감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것보다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일이 훨씬 더 힘들다라는 것을 느끼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처음 예수를 믿고 영접했을 때를 생각해 보면 말씀이 어쩜 그렇게 송이꿀보다 단지 늘 기도하고 싶은 심정, 그 시간이 행복했고 그러면서 예배 자리를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했던 그 시절 참 좋았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그런 기쁨을 누렸을 첫 예수님 영접했던 그 첫 시절.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흐르면서 우리의 믿음이 여러 가지 환난, 시험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상치 못했던 질병을 만나게 되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기도 하면서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상처받기도 하고 그러면서 성도로서 주의 교회에서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어찌 그리 더딘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그 시절에 우리의 믿음은 나도 모르게 예상치 않게 시험을 당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이 믿음이 평안할 때는 그의 직가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통과 시험과 환난이 다가오면 내가 어느 정도의 믿음의 모습으로 서 있는지의 진가가 나타난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성경은 믿음을 시작한 사람보다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고 있는 사람에게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도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라고도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신앙은 단거리가 아니다. 평생 달려가야 할
주님께로 가는 마라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신앙은 물론 출발도 중요하겠죠. 출발 좀 더 중요하겠지만 그보다도 중요한 것은 끝까지 완주하는 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사실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의 말씀이 바로 그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3장은 단순히 사도 바울이 한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아닙니다. 이제 막 믿음을 시작한 성도들을 향한 목회자 심정이 그 안에 담겨져 있고 사랑이 있고 눈물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편지입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더 깊게 들어가다 보면 끝까지 자기의 백성을 붙들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이 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바울이 3주간의 동안에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증거를 합니다. 그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헬라인 그리고 귀부인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예수 믿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너무나 큰 일이었죠. 그런데 이 복음이 전파되다 보니까 꼭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사단의 방해입니다. 복음을 시기한 이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선동해서 서동을 일으켰습니다. 그 서동이 너무나 큰지라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할 수 없었죠. 그렇다 보니까 충분히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복음, 하늘나라에 대해서 충분히 가르치지도 못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그것을 떠나야만 했던 사도 바울의 심정. 그의 발걸음은 베레아나 아덴으로 향하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데살로니가에 머물러 있는 그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막 신앙생활을,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이처럼 심한 박해 속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거짓 교훈이 들어와서 그들의 신앙을, 믿음을 흔들리지는 않을까? 사단의 시험에 이 성도들이 넘어지지는 않을까라는 이런 염려와 근심, 걱정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떠나지 못했다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서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기서 보면 우리가 참다 못하여 라고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이 표현 속에서는 목회자의 애끓는 그런 심정이 담겨져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걱정하는 마음이나 잃어버린 양을 찾아 밤길을 헤매는 예수 그리스도의 목자의 그 마음이 담겨져 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릴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선한 목자가 되셔서 양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도 하늘로 바로 승천하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의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고 중보하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 이 주님의 사랑을 사도 바울이 닮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의 사랑을 닮아가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 사랑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행한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자기가 가장 신뢰했고 가장 사랑했던 아들 디모데, 동역자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냅니다. 그를 보낸 목적은 단순히 안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많은 환난과 핍박과 박해 속에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잘 견디고 있을까? 믿음을 지키고 있을까? 그런 안부를 묻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굳건하게 한다라는 것은 건물의 기초를 제대로 세운다, 단단히 세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지구상에 많은 건물들이 있잖아요. 이 지구에 많은 건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름답고 건축물들이 화려한 이 건축물들이 이렇게 서 있을 수 있는 것 무엇일까요? 기초가 단단하니까 어떤 폭풍이 와도 바람이 불어도 넘어지지 않죠. 그러나 기초가 약하면 버틸 수가 없습니다. 폭풍이 몰아칠 때 무너지는 이유가 뭘까요? 외관이 아무리 화려하고 이쁘다 하더라도 외벽이 약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초가 약하니까 건물은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에서 반석 위에 지은 사람과 모래 위에 지은 사람에 대해서 비유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비가 내립니다.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닥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폭풍이 이 두 집을 강타했다라는 거예요. 강타했습니다. 그런데 멀쩡하게 서 있는 집이 어떤 집입니까? 반석 위에 지은 집이에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은 그냥 쓸려 내려갑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은 폭풍이 오고 창수가 나고 비바람이 쳐도 흔들림이 있겠죠. 그러나 무너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도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어떠한 감정이나 아니면 환경이나 사람 위에 우리의 믿음이 세워져서는 안 된다. 우리의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이 세워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할 때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우리가 아플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형통한 삶을 살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의 선하심에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있겠죠. 그리고 눈물 흘릴 때도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바라보면서 찬양하는 모습,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아무도 이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너무 영적인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난을 없애주겠다, 아니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라고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는 환난이, 핍박이, 그런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매일처럼 찾아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요셉도 그랬고 다윗이나 다니엘, 그리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믿음 안에서 신앙하셔서 엄청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 보세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고난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났다라는 증거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과정으로 우리에게 환난이나 핍박이나 어려움을 줄 수 있는 연단의 과정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금을 보세요. 그냥 불순물이 가득한 금은 상품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금이 용광로를 통과하고 비로소 그 순백 금이 나왔을 때의 가치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환경 속에서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과 환난을 모두 다 이기고 나면 그것을 통과할 때 비로소 우리의 믿음은 완성이 되어져 가고 순결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평안함보다 거룩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공보다 믿음을 더 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바울은 5절 말씀에서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시험하는 자가 너를 시험하여 우리의 수고를 헛되게 할까 염려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시험하는 자는 누굴까요? 바로 사단입니다. 사단은 태초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부터 괴롭혔어요. 사단이는 왜 그리 하나님을 쫄랑쫄랑 뒤쫓아 다니는지 모르겠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창조하셔서 그곳에 아담과 하와를 두셨는데 아담과 하와 마음에 의심을 두게 했죠. 또 광야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건널 때 그들의 마음속에 무엇을 줍니까? 원망과 불평을 허락합니다. 그리고 요백에는 극심한 고난,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3번이나 시험을 당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은 그와 같은 방법으로 우리를 흔들고 있다. 고난으로, 아니면 세상의 유혹으로, 아니면 교만과 안일함,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려고 아직도 우리를 쫄랑쫄랑 따라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단순히 종교 생활이 아니라 언제나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러나 그 영적인 전쟁 가운데서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겠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부활을 통해서 사단의 그 권세를 다 깨뜨렸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그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승리하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싸우는 성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언제나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도가 이미 십자가에서 이기신 그 능력을 가지고 힘입어서 살아가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는 것이겠죠. 매일 말씀 가운데 무장해야 되겠죠. 기도로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그런 영적인 전쟁 가운데서 승리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혼자 그 영적인 전쟁 이길 수는 있겠죠. 근데 이기긴 하겠지만 얼마나 힘들어요. 이기기까지가. 그렇기 때문에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붙들어주고 싸매주고 함께 걸어가고 울고 웃고 하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언제나 승리를 거둘 수가 있다. 바울은 디모데가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고대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 디모데가 가져온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은 어떻습니까? 6절 말씀 보면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디모데가 전한 소식, 디모데가 지금 너희로부터 내게 와가지고 전한 소식은 너희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박해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이 무너지지 않았다. 환란이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사랑은 식지 않았다. 오히려 서로 위로하고 서로 붙들어주며 믿음 안에서 더욱 굳건히 서 있었다.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참된 믿음이었죠. 이처럼 참된 믿음은 반드시 그 안에서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바울은 베레아나 에덴으로 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몸은 떠나 있는데 마음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바울이 염려하고 있는 것과는 반대로
자기가 가르쳤던 전했던 복음을 굳건히 붙잡고 그 복음 위에서 살고자 발버둥쳐 나아가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그런 모습, 그 믿음과 그 사랑 안에서 서 있는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들었을 때 얼마나 감격했을지 이루 말할 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있으면서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것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옆에서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들이 있다면 능히 이겨낼 수가 있겠죠. 그런 믿음 안에서 우리가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믿음은 서로가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할 수 있는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형제를 사랑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내 주위에 있는 내 가족 모두를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경쟁과 미움 그리고 분열과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되겠죠.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울고 웃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은 교회 건물을 보고 감동받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건물을 보면서 교회 나온 사람 어쩌다 한 명은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교회에 찾아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우리는 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이 디모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놀랬던 모습이 또 뭐냐면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다. 비로소 사도 바울이 마음에 가지고 있던 그런 염려, 걱정을 이제 내려놓고 이제 위로를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도 지금 환난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가장 기뻐했고 가장 즐거워했다라는 것.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의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하는가? 오늘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환경에 따라 흔들리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굳건히 세워진 믿음입니까?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교회를 세워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환경은 변합니다. 사람도 변하고요. 세상도 변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세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위에 온전히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허락하신 그 믿음을 온전히 붙들고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